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자 양육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또 말씀을 찾아가며 이해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남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시간마다 정말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만남을 볼 텐데, 예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제자 양육 세 번째 시간으로 저희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찾아가며 듣고 깨닫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감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모든 것은 성령으로 깨닫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고 아멘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제자 양육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한 많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서 또 말씀을 찾아가며 말씀을 상고하며 함께 성경 공부를 진행합니다. 제가 지면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와 만났던 사람들이 죽거나 떠나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기억만을 남게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죽은 후에는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지만 실제적인 영향은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사랑이요 또 고귀한 희생이었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버렸다면 그는 위대한 인물로만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의 역사적인 존재의 삶이 기록에 남아있기에 그의 죽음과 그의 희생은 우리가 익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당신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예수께서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믿음을 갖습니다. 저는 목회자이지만 또 목회자이게 성도일 때도 정말로 믿음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그의 부활하심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오늘날 저로 있게 했고 저는 그 믿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 믿음이 계속 유지될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이에 대한 대답을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면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에 대해서 알고 그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에 대하여서 모른다면 예수를 제대로 알고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부활은 예수 자신이 살아있을 때 예언한 것이고 또 그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증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에 대하여 그가 살아생전에 예언하신 예언이 이루어짐을 보게 되고
또 그의 제자들이 그 예수의 부활하심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이 땅에서 생명을 걸고 전도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예수는 자기가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보시게 되면은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책 찾아서 펼쳐가지고 제가 읽을 때 눈으로 같이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자, 여기 질문은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라고 말씀했는데, 보이시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제3일에 살아난다. 네. 자, 죽은 후에 3일 만에 살아난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예수 자신이 예언한 대로 다시 살아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한 예수를 어떤 사람들이 보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네. 찾으셨을까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을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어떤 사람이 보았을까요? 보니까 게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를 얘기하고요. 또 12제자 또 제자가 보았고, 그리고 500여 형제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후에 야고보와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4개, 이런 4개는 바로 바울을 뜻합니다. 자, 부활을 한 예수를 어떤 사람이 예수의 제자들과 그를 믿는 자들이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한 사람에게만 보이신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심으로 확실한 부활의 증거를 가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그랬다고 한다면은 또 속인다 이런 말 할 수 있지만은 수백 명이 이와 같은 사실을 보게 됐다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 자신이 살아있을 때 예언한 것과 목숨 걸고 증거한 증인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함에 대한 것이 이렇게 증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항의 질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부활 후 예수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선언했으며 사도 바울은 부활한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 선언했는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어떤 존재,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를 어떤 분으로 선언했는가. 먼저 제자들이 어떤 존재로 선언했는지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네, 찾으셨으면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을 지금 어떻게 선언했느냐 하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게 주셨으니. 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또 이게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있는 말씀이고, 로마서 1장 4절, 사도 바울이 예수를 어떤 분으로 소개했는가, 로마서 1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고요. 네, 꼭 찾아가면서 성경의 증언을 들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어떻게 어떤 분을 선언했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이 선언에 의하면 예수는 현재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모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할애해서 아까 했던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자, 부활 후에 대한 부분이 지금같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 누가요? 예수가.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언제요? 부활 후에. 자, 그러면 부활 전에는 그의 모습은 과연 어땠는가?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때에 예수를 향하여 조롱하고 또 침뱉고 그리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또 옷을 벗기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됐을까요? 채찍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자, 조롱받으셨죠. 침뱉고 가시관 면류관 쓰시고 옷 벗김을 받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마침내 돌아가셨다. 언제요? 부활 전에. 자,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부활절과 부활 전과 부활 후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이 모습, 지금 부활 전에 이 모습이 어디에 많이 나오느냐? 로마 카톨릭을 보시게 되면은 성화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조각상들이 많이 보입니다. 석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자세히 그림들 보시면 어떤 그림이 제일 많던가요? 모두가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는 아기 예수가 제일 많을 겁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모습만 많아요.
또는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와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는 피 흘리시는 예수의 모습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뭘 뜻할까요? 모두가 연약한 예수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수만을 나타냄. 연약한 예수만을. 그리고 누가 더 클까요? 마리아가 더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예수 부활 전에 있는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의 그런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만을 자꾸 드러내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만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연약하고 나약하니까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쁨 없다는 거예요. 오직 고난받는 거, 고통받는 거, 이것이 전부인 거냥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활 전에 당하신 예수의 생애만을 집중 조명하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 후에 나타나신 예수에 대하여 보게 되면 뭐라고 표현했어야 할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 이 말은 뭘까요? 이것은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왕의 왕이니까 부활의 권세를 가지셨으니 능력이 있을까요, 없어요? 능력 있죠. 그리고 능력 있고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기쁨이 넘치는 거고, 능력이 있고 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권세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믿고 또 그 모습을 의지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능력과 기쁨과 또 권세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 머무르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과연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있느냐는 거예요. 부활 전이냐? 부활 후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은혜에 감격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체되고 있어요. 그는 지금 부활해서 우편 보좌에 앉아 계셔서 만왕의 왕으로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그가 가진 능력, 그가 가진 기쁨, 그가 가진 권세를 갖게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못 오고 아직까지 부활 전에 있는 예수만을 바라보고 있으니 그 안에는 기쁨도, 그 안에 능력도, 그 안에 권세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후와 부활 전의 상황이 전혀 180도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깨닫고 우리의 신앙은 부활 전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는 여기를 거쳐서 부활 후로 나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는 믿고 의지하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도 여기까지 못 오고 있는 그 신앙인에게는 절대 기쁨은 없습니다. 절대 그에게는 능력 안 나타납니다. 절대 그에게는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기쁨도, 하나님의 권세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귀신을 쫓는 역사도 비로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빼앗을 수 없는 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순교도 하는 거예요. 다 부활 후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가 믿고 따를 때, 의지할 때 증거되는 역사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섬기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부활 전에 예수를 만나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겨내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자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신앙으로 고백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부활 신앙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의미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부활절에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그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이기는 신앙, 승리하는 신앙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이 제자들과 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요 또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우리가 갖고 함께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또 교재로 또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가 이제 3번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4번에 대한 이야기를 또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을 읽으십시오. 부활 후에 예수는 어디로 갔습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9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부활 후 예수는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11절 아절에 보니까 이는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이렇게 하늘로 가셨다. 자, 지금 하늘로 가셨어요. 이걸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는 지금 이 땅에 안 계시고 하늘에 계신 겁니다. 부활하시고 난 뒤로 오늘 이르기까지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 말씀을 읽고 우리 이제 1번, 2번, 3번에 대한 문제를 함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는 현재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20절 말씀인데요. 자,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게 되니까 오른편에 앉히셨어요. 앉히사. 우편 보좌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잘 들으세요. 우편 보좌.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다, 오른편에 앉으셨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세상에는 좌편도 있다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치 이제 임금이 있게 되면 임금의 밑에 좌의정 또는 우의정 이라고 해서 자리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우편보좌라고 하는 것은 그런 좌측과 우측 이런 뜻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곳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곳. 그래서 가장 영광스러운 곳에
지금 누가 계시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여 좀 거기가 계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말하자면은 엄마가 아기를 잉태를 하게 되면은 우리 이제 엄마의 몸 안에 아기가 잉태되면은 그 생명 귀한 이 생명이 엄마의 몸의 부위 가운데 어디요? 가장 귀한 곳, 가장 좋은 곳, 가장 영광스러운 곳에 잉태됨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가장 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또 가장 좋은 그런 곳, 꼭 영광스러운 그곳을 우리는 우편보좌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좌우가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곳에 지금 누가 가 계시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에 지금 계시다라고 표현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는 현재 어떤 것보다 뛰어나신 분입니까? 자, 그럼 한번 2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신 거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자, 뭐보다 어디에 대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기 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현재입니다. 지금 하나님 우편보좌에 계시고, 그리고 현재 지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름이라는 게 나와요. 모든 이름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그러면 영광은 이름이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속담 가운데도 이런 속담이 있어요. 자, 호랑이는 죽으면 뭐를 남기고요?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그 다음에 사람은 죽으면 뭘 남겨요?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그러니까 호랑이로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은 가죽이에요. 그럼 사람으로서는 가장 귀한 것은 뭐예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명예를 상당히 존중하는 겁니다. 명예를. 자, 이렇게 명예를 존중하는 것은 이름이 영광을 받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모든 우리가 다 이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계시는 예수라는 이름, 바로 이 이름이 예수 이름이 가장 높고 또 큰 이름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이름에 영광이 있는 것처럼 예수 이름은 다른 어떤 모든 피조물의 이름보다 가장 뛰어난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귀하게 여기고 크게 여기고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되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길 수 있느냐?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이름을 높이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예수의 이름에 순종하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에 온전히 인도를 받는 것이 바로 그 이름을 높이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 이름이
영광을 받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 신앙도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 주기도문은 우리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가르쳐 준 기도인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아버지를 부르고 난 뒤에 첫 번째 한 기도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정말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하며 주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아니하려고,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님의 이름이 무시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님의 이름이 정말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 이름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 정말 그분이 명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에 온전히 전적으로 나아가고 그분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 애써 힘쓰는 것은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에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에 대한 두 가지는 무엇일까? 22절에 보시게 되면은, 하반절이죠. 22절에 보시게 되면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두 가지 사실.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분. 두 번째는 교회의 머리가 되심. 두 가지. 만물을 복종케 하시니 만물 위에 계신 분이고, 또 이 땅에 교회가 있다면 그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 순간, 과거 아까 십자가 부활하기 전과 부활한 후의 삶이 완전히 정말 그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지금은 부활하셔서 우편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는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만물 위에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의 피 값주고 산 교회 또한 교회 안에서 주님은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가 모든 교회의 한몸된 지체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머리로 말 때 지시를 받아서 좌로 가고 우로 가고 앉고 일어서고 또 뭐 어떤 생각대로 몸이 움직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부활하신 분이. 곧 예수가 부활하셔서 그와 같은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6번을 보겠습니다. 예수가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 올라간 후 제자들이 예수에 대해 가장 강조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사도행전 2장 32절과 4장 3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자, 사도행전 2장 32절, 4장 33절, 제가 2장 32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또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강조한 게 뭐냐? 2장 32절에는 뭐라 말씀드렸냐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또 4장 33절에는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장 강조한 게 뭐예요? 4장 33절에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또 2장 32절에는 예수는 하나님이 살리셨다, 또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한 것을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에 대하여서 보고 듣고 다 복음을 깨달았던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들은 말씀이 많습니다. 예수가 살아 생전에 공생에 통하여 말씀을 전한 거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그들이 그 많은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만 그 말씀보다도 가장 강조한 것은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가장 강조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7번 보겠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은 실제 상황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로마서 6장 4절로 5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6장 4절로 5절 말씀. 네. 자, 찾으셨을까요? 자, 그러면 제가 로마서 6장 4절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실제 상황입니다. 어떤 영향을 주는가? 자, 그럼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말씀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표현했어요. 어디 새 생명 가운데. 자, 여기에 중요한 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이 있는 자에게는 실생활에 뭐가 있느냐?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생명이 나타난다. 생명이.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아까 또 이제 계속 설명하는 거 새 생명이 나타난다. 누구에게요? 부활의 신앙이 있는 자. 자, 이 생명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이제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의 반대는 뭘까요? 예, 죽음이겠죠. 사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생명이 있는데 생명을 가진 자, 또 이 생명이 풍성한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생명이 이제 고갈된다고 표현할까요? 고갈되고 또는 소멸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먼저 질병이 생깁니다. 그거는 육체, 몸. 그러니까 몸에 생명이 풍성한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 면역력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요, 이게 다른 말로 생명력이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이 좋아진 아이들은 웬만한 질병 같은 건 다 이겨냅니다. 면역 체계로. 그런데 나이가 들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생명력이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의 곳곳에서 질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육체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생명이 고갈되고 있을 때, 생명이 이렇게 약해지고 있을 때, 또 생명이 약해지면은 질병만 오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에 어떤 거냐? 근심, 걱정, 우울함, 또
공황 같은 상황, 이것을 다 어디에 정신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고갈이 느껴지게 되면 그 사람은 굉장히 근심하고 늘 걱정하고 늘 우울해요. 그리고 공황이 옵니다. 이름을 말미암아 정신적으로 크게 힘들어하게 됩니다. 이 모든 현상이 어디 와요? 생명이 고갈됨으로 나타나 온다는 거예요. 또 생명이 더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어요. 이것은 누가 하는? 영이 그렇게 돼요. 얘는 교통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몸과 정신과 영이 생명이 자꾸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질병이 더 증거되고 근심과 걱정과 우울함과 공황장애로 인하여 어마하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교통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었기 때문에? 생명이 자꾸 없어지기 때문에. 자, 그럼 반대로 생명이 자꾸 살아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첫 번째 질병에서 나옵니다.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받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참 부활할 신앙을 가진 자가 가진 생명이 정말 이 안에서 충만하게 되면은 그가 갖던 질병이 나음을 받게 돼요. 참 신기합니다. 고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떻게 돼요? 정신적으로 어떻게 해요? 정신적으로는 평안합니다. 참 이번에 평안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생명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그 안에 정신은 참, 그러니까 육체는 그렇고 정신은 평안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요한복음 20장에 이제 19절로 23절에 제자들 처음 만나게 될 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만나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가 성령을 받으라. 예수가 부활하시고 딱 두 마디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주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있기를 원했던 건 뭐예요? 평강, 곧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활한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질병이 떠나고 평안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는 기쁨을, 행복함을 누리지만 생명이 자꾸 고갈되고 약해지게 되면 질병이 들어오고 걱정과 근심과 우울함과 공황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마침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어렵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은 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근데 이 생명을 누가 갖고 있느냐? 부활의 신앙이 있는 자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생명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 되고 그 부활 신앙을 소유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부활 신앙이 가져야 돼요. 부활 신앙. 이 부활 신앙만이 내게 생명인 것입니다. 이 생명 주려고 주님은 죽으셨다가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부활 신앙이 있어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질병이 떠나가고 평안이 깃들고 하나님과의 늘 함께하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생명이 없으면 질병이 찾아오고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공황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여 늘 어렵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 신앙이 있는 자입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 다시금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성경은 지금 생명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교재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7번을 풀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8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4절 19절 읽으십시오.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현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셈입니까? 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 14절로 1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네, 자, 한번 찾아보세요.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14절로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네,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14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만약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우리의 전도도 헛되고 또 믿음도 헛돼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전도도 헛되고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니 지옥 가야겠죠. 그리고 여전히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이 없다면은 부활이 없다면 이게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부활이 없습니까? 아니요. 부활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전도도 참 잘하는 거고 믿음도 위대한 거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이 결코 아니고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받은 자지. 무엇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서 예수를 높이 평가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평가가 완전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당신은 이제 예수의 부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잘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정말로 예수의 부활에 대하여 여러분의 각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는 부활의 신앙이 있는가? 만약 내게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부활의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로 내게 생명 주심을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내게 더 큰 부활의 신앙이 있을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 신앙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하셨습니다. 마침내 그의 말씀대로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부활 신앙으로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예수는 지금도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십니다. 부활하셔 승천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 생명이 우리에게 허락됨을 기억하고 우리는 실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이기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3과 예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단원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입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신앙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하는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새 생명이 됨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의 전도함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죄 문제도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은 자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안에 부활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간증하고 또 세상 밖에서도 우리 부활 신앙인답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